사람이 만든 이성의 세계, 사람이 만든 이 과학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주보다도 더 높이 경배하고 높이 우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장 6절만 먼저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내가 곧 진리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곧 진리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아멘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포인트가 바로 내가 곧 길이다.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길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진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곧 본인이 길이다입니다. 길을 아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어디를 돌고 그렇게 가면 돼 하고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길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께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이제 빛의 광채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이 터지고 그런가하면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성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휘장의 두께가 약 한 10cm 정도쯤 된다고 해요. 이 천의 두께가. 그것이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바로 이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들락날락거리며 제사를 지내고 진설병을 이제 매일같이 갈아놓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치 천국과 거룩한 곳,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피를 대신하여 그것을 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시온자 앞에 뿌리고 나오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 1년에 단 한 번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지성소를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마는 아주 거룩한 곳, 아주 두려운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죽을까, 혹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깥에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리에다가 끈을 메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귀하고 희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가 되어져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찢겨서 하나가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담이 완전히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셔서,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에요. 아, 맞아요.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곧 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길이십니다.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곧 길이심을 언제나 믿고 주님 앞에 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곧 진리다, 길뿐만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곧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 참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계를 하나 딱 차고 이러면서 착 나타나면 당장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진짜야? 이거 물어본다 그래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백을 좋은 이 명품백을 딱 들고 교회 탁 나오면 바로 여성도님들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 진짜야? 이러면서 진짜냐 가짜냐를 너무나도 예민하게 따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백을 딱 들고 가면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물어본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진짜와 가짜에 너무나도 예민할 것 같아요? 네?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가짜가 많아서.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뭐 요즘 그래서 저도 가끔다 이렇게 그 TV 보니까 찐이야? 오죽하면 찐이야라는 노래가 히트를 칩니까? 찐이야가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가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 진짜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진다, 예민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종 그런 거 봤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이 유명 메이커이죠. 아디다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무심코 보면 확실히 아디다스인데 자세히 보면 아도다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희한해요. 퓨마 같은 것도 파마 뭐 이렇게 써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야,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속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저 중국에서 주로 많이 갖고 와요. 가짜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가짜 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품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제 이 진짜를 추구하려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야? 이거 가짜야?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그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왕이냐?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왕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왕과는 상당히 달라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왕, 이 땅에 있는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의 귀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들렸겠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들렸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의 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렇게 간단한 대화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왕이요, 이 세상에서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의 귀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곧 왕이시고 예수가 곧 진리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를 이제 믿고 알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짓말, 사단의 권속들이, 사단의 능력이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 거짓스러운 것을 완전히 벗겨버리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유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진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는 진리가 이미 이제 사라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상 진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어느 끝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는 이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가 사라졌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이 비진리가 너무나도 판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자꾸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세상은 자기들이 이제 참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진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많이 듣는 단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것인데, 뭐라 그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성과 과학을, 우리 인간이 갖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을 이제 우상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우상화 시켜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이제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이것을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성의 세계, 사람이 만든 이 과학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주보다도 더 높이 경배하고 높이 우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측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과학의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이성의 세계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높고 존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잘못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제 파괴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신세계 전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없고 곧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예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다르니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러니 곧 내 생각이 진리다. 라고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인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권위를 다 상실시켜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고 알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이고 어머니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은 하는데 내 생각이 옳으니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선생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옳은가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의 생각은 그것이고 내 생각은 또 따로 있는데 이 내 생각이 옳으니 나는 내 생각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겠다 하면서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가정은 가정대로, 이제 사회의 각 곳은 각 곳대로, 또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그 교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물주를,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든 그 피조물을 갖다 더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려놓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진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우리는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진리야,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기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모든 질서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교육되어야 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면 이게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천왕봉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불교대로 A 코스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B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또 다른 코스가 있고 전라도로 올라가는 거, 이제 충청도로 올라가는 것, 경상도로 올라가는 것, 코스가 다 다르다.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천왕봉 꼭대기 가서는 다 똑같이 만나니까 열쿵저럭쿵 떠들지 말고 우리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곧 진리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이제 비판을 받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타협점이 없는 독선적인 그러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독선적인 그러한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변하지 않은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WCC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WCC는 바로 이렇게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다 허락받습니다. 목사님도 신부도 또 이슬람 지도자들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세계의 종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이죠. 아까 우리 510장 찬송을 부렸습니다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방향을 놓칠 것 같은 모든 항해하는 배들을 향하여서 무엇입니까? 빛을 반짝반짝 비춰주면서 여기가 항구다. 그러니 너희는 밤에 깜깜할 때 어디 헤매다가 암초에 부닥치거나 엉뚱한 곳을 향해 가지 말고 이리로 와라 이리로 하면서 이제 24시간 항상 반짝반짝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이 등대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그 변화를 따라서 이성적 변화를 따라서 과학적 변화를 따라서 이것이 참 진리다 저것이 참 진리다 하고 진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 그 이상의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가 마치 창조주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독선적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해, 뭐 이렇게 휴머니티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사실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인가 와르르 저것이 진리인가 와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서성세월을 보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총행무진 바로 등대와 같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서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레마되어져서 어느 것이 진짜야 어느 것이 가짜야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작가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을에 잠자리가 자기 사무실에 확 하고 하나가 날라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날라 들어왔는데 그 사무실에는 9개의 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시간이 지나가도 이 잠자리가 저 창을 찾아서 날아가 버려야 될 텐데 날아가지 못하고 자꾸 사무실만 맴돌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잠자리는 저 9개 창 중에 하나를 찾지 못해서 날아가지를 못하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는 3만 개의 눈이 있대요. 이 눈은 겹눈과 홀눈이 다 합쳐져서 머리 전체가 다 눈이랍니다. 이 3만 개의 눈이 있어도 그 눈이 다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 3만 개의 눈보다 한 개의 눈이 있어서 저 창문을 빨리 볼 수만 있으면 글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그 3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답니다.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몇 개의 눈이 있는가? 세상은 나로 하여금 3만 개의 눈이 있으라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의 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충분할 터인데 왜 우리는 이것저것 수없이 많은 눈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번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큰 눈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이 머리에 수없이 많은 3만 개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습습니까? 로마 큰 제국의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너무나 이거 문장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네가 왕이냐? 세상이 왕을 막으라고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왕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다.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인 저 영원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내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왕, 내가 왕이라 라고 하는 이 왕의 의미를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헤매이는 거고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내가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고 얘기하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짠하고 알아. 우리는 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큰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야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공감하며 깨닫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여기에 아버지 생명이 있고 여기가 곧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